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픈 곳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불편함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가정들 다 삼아 주옵소서. 이북 땅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그 땅에도 넘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생겨나게 하시고 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 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의와 공의를 전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 지켜주시고 오늘도 참으로 죽어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날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벗고 크게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라임을 곧 수르에게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가죽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제가 빈고로 철쭉이 내려나서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하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40년간 있었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20년은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7년 궁성 건축을 14년 했습니다. 그래서 21년을 건축을 하니까 온 백성들이 이 건축할 때 기술자를 갖다가 이렇게 사서 돈을 주고 하는 건축이 아니라 노역을 통해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온 백성들이 나와서 교대로 한 번은 이 북쪽 사는 동네 사람들이 한 달 일하고 또 다음 달에는 남쪽의 사람들 그 다음에는 중부 지역 사람 이러면서 20년간을 짓고 건축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고역이 심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20년 동안의 큰 그 건축 그런 노역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분열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과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민중의 지도자가 둘이 부닥치는데 뭘 가지고 부닥쳤냐 하면은 당신의 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막 고역을 20년 동안 시켰는데 당신도 그렇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한테 사람들이 나왔고 또 사람들은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충신들, 솔로몬 왕 때부터 섬겼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가를 압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 집안의 가장이나 그 집안의 기둥들이 매일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궁궐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그 가정은 또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솔로몬 때 있었던 노인네들은
이거 앞으로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 왕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충고를 했는데, 이 솔로몬 왕과 동년배 아들 친구들,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의 동년배 젊은 사람들은 더 세게 다스려 갖고 이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 갖고서 이 르호보암 왕이 그 대표들, 국민의 대표들이 왕은 어떤 방식을 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보다 100배의 고욕을 너희에게 부과하겠고, 내 아버지는 전갈로 다스렸으면,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로 너희를 갖다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음날 그냥 둘로 남북간으로 그냥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큰 원인은 이 성전 건축에 있었어요. 20년간 뚝딱 계속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 7년, 궁성 건축 14년 이렇게 해갖고서 계속해서 건축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6장, 7장은 내내 건축 얘기만 나옵니다. 뭐 금덩어리로 옷 입히고 뭘로 하고 뭘로 만들고. 근데 이거는 참 솔로몬 왕의 업적이기보다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제 눈에는 백성들의 고통으로 보이는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노역을 해야 되고, 가서 뚝딱거려야 되고, 가서 생업을 다 전폐하고 나와서 그 부역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국가가 그냥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피폐해. 궁성은 높이 세워졌지만 백성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결국은 분열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는데, 예전에는 성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시대, 광야 시대라고 하죠. 광야 시대에서는 성막이었는데, 이 성막은 이동하기가 쉽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진군할 때는 제사장들이 그 성막 밑에 동그란 이렇게 기다란 나무떼기를, 동그란 막대기를 낄 수 있는 게 있어갖고 그 밑에다 이렇게 길게 끼면은 제사장 12명이 각 지파를 대신해서 12지파처럼 어깨에 탁 메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늘에 구름이 탁 떠 있으면은 다시 스탑하고,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설 때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이 성막 시대가 끝났어요. 성막 시대 때는 이렇게 해서 움직였는데, 다윗 왕가 시대부터는 성전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성전, 이제 고정된 집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전 시대. 그리고 성전 시대가 끝이 나면서 이제 교회 시대가 되는 거죠.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 이 하나님의 궤가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올 때, 솔로몬은 아버지가 한 실수를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시켜서 어깨에 메고 이구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올 때마다 아버지가 두 번째 깨닫고서 이제 그 기럇 여아림 그 집에서 성막으로 옮겨올 때 7발자국 뛰고 한 번 제사 지낸 것처럼, 오늘도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성전으로 옮겨올 때 그 앞에 솔로몬 왕과 또 모든 지도자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번제물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더라. 그 소의 숫자가 얼마인지 셀 수가 없었더라. 많은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지내면서 짧은 거리였지만은 그 솔로몬의 성전으로 법궤가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 옮겨졌을 때,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속에는 분명히 3개가 들어있어야 돼요. 원래 법궤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먼저 들어있어야 돼요. 그 지팡이가
아론이 다른 백성들이 다른 지파들이 다퉜습니다. 왜 맨날 아론만 가지고 그래? 아론은 뭐 금태 둘렀어 막 이래가면서 아론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또 아론이 앞장서서 앞으로 뭐 뒤로 이러니까 아론의 어떤 지위의 지도자권에 대해서 백성들 11족장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론만 왜 합니까? 우리는 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까? 이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장들이 쓰고 있던 지팡이를 그럼 가져와라. 그래서 이 지팡이 이거 다 죽어갖고 이제 뿌리도 없고 아무 순도 없고 뭐 싹도 없고 과실도 없는 이 지팡이를 여기다 뒀다가 내일 아침에 그 결과를 하나님이 어떤 지파를 선택했는지 봐라 그랬는데 아론이 레위 지파의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음이 나고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하나님께서 증거로 그렇게 꽃이 피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거 아론 지파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증거로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 항아리를 넣습니다.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여튼 입이 그냥 산더미 같이 나올 정도로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원래는 애굽에서 참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급스러운 음식만 신나게 먹고 수많은 야채를 먹었는데 이제 맨날 먹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뭐 컴플레인 잔뜩 하고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출하게 하고 만나를 비 오는 것 같이 쏟아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로 배불리 먹여주셨다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가득 담아서 그 법궤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죠. 대신계명, 대인계명, 하나님 앞에 관계되는 4개를 쓴 1에서 4절 4까지 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십계명, 그리고 5에서부터 10까지 인간 사이를 규정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하나님의 친히 손으로 돌판에다 새겨주신 거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이거 두 번째 만든 거죠. 첫 번째 거는 깨트립니다. 이 인생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그 돌판을 받으려고 십계명 받으려고 금식하고 있는 중에 이 땅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다가 화가 나서 그걸 던져 갖고 깨트려 갖고 다시 받은 그 두 돌판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없어지고 돌판만 남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왜 없어졌냐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엘리 제사장이 흠니와 비나스라는 아들들이 이거 앞세우고 전쟁터 나가면은 무조건 승리다 이러면서 신앙심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개고기짓만 열심히 하는 주제에 그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터 나갔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오히려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죽고 그때 법궤가 뺏겼을 때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기간이 꽤 오래됐는데 그때 이 두 개가 없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법궤를 이제 솔로몬 성전에다가 갖다가 안치하고는 온 지파 족장들하고 솔로몬 왕이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야. 크다랗게 이제 법궤도 옮겨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완공돼 갖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이런 명칭으로 이 성전이 불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에요. 이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더라. 제사장들이 그 성전, 법궤가 옮겨지고 나가니까 완전한 성전이 되어지고,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솔로몬 성전 위에 있어서 멈추어서 가지를 않고 있었고, 이 성전 안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감히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전은 건축물은 법궤가 들어오기까지 성전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집이요. 근데 법궤가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상징인 이 구름이 위에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는 거예요. 법궤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런 상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축복이고, 이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거죠. 그냥 건축물일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그것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캄캄한 데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갈 수 없는 곳, 컴컴한, 하나님이 야행성이라 어둑어둑한 데서 다 이렇게 웅크리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생이 감히 갈 수 없는 곳, 캄캄한데, 엄청 컴컴하면 어떻게 갑니까? 컴컴한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셨사오나, 이 뜻은 우리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셨지만은, 오늘 이 솔로몬 성전같이 우리 인생들이 모두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으로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요.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이 전에 주께서 영원히 이 전에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하나님 계신데 갈 수 없지만, 제가 하나님 계실 만한 성전을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답게 건축하였사오니, 이 전에 우리 인생들이 다 갈 수 있게, 우리 인생들이 다 볼 수 있게, 또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이곳에 영원히 거하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얼굴을 돌이켜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들에게 이렇게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회중을 축복하니 그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 회중이 섰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중심적인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성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갖다가 때로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교회가 그냥 꺼죽만 번지름하게 지어져서 속빈 강정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껍데기만 번쩍거리는 교회가 더러운 우리 눈에 가끔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 시대의 대답이고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과 말씀 의지에서 성도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중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소망을 따라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고 날마다 주님 계신 진짜 성전 사모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